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많고 기도와 봉사에 힘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문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이 주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경고이기 전에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안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수보다 중심을 보셨고 말보다 순종을 보셨고 열심보다 진실을 보셨습니다. 천국에 못 가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종교가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다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모양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경고 속에서 천국에 못 가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부르는 입술은 있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생각할 때 먼저 고백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예배 자리에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의 중심처럼 여깁니다. 물론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따라오는 삶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름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주여라고 부르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고백이 삶과 분리되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높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신앙. 예배 시간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일상의 선택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는 신앙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못 가는 진짜 이유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은 넘쳤는데 순종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신앙적인 언어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성을 보고 속기 쉽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표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말이 많다고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하다고 천국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화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입버릇처럼 은혜를 말하고 기도 제목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보다 자기 기준을 고집하는 흔적이 더 진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보다 유리함을 줬고 회개보다 변명을 앞세우고 순종보다 자기 합리화를 붙드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 신앙은 겉모습과 실제가 갈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경고하십니다. 신앙의 언어는 익숙한데 신앙의 본질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거운 부분은 이런 사람이 스스로는 매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여 주여라는 표현 속에는 열심과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자기 확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보십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 넘어져도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가? 말씀 앞에서 고집을 꺾을 줄 아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났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감정은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열매가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실제 선택에서는 늘 내 욕심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신앙을 다시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감정의 고조로 가까워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방향 안에서 준비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종은 행위로 구원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방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자기 뜻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죄를 쉽게 넘겼지만 이제는 죄를 아프게 여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내 형편에 맞추려 했지만 이제는 내 삶을 말씀 앞에 맞추려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분명히 달라진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값을 치르는 행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내는 열매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주님께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꾸지는 않습니다. 죄를 알기는 하지만 끊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을 바꾸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불렀지만 주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신앙을 복잡한 언어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주라고 부른다면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라 부르는 고백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못 가는 첫 번째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입술은 있었지만 주님께 복종하는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는 있었지만 신앙의 실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정직함입니다. 예수님을 말아 익숙한가?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 익숙한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신앙 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신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에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 활동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를 통해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결과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진짜 관계가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정작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같은 착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쁨이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의무처럼 흘러가고, 말씀을 읽지만 삶을 바꾸기보다 지식으로 쌓여만 가고,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책임감으로만 움직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없는 사역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인정받기 위한 일이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 되고 결국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실제 기준과 어긋나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보다 스스로를 합격이라고 여기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자기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관계를 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주님을 의지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들어야 합니다. 활동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좋아 보일수록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지를 더욱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없는 열심은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못 가는 두 번째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 활동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방향의 점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의 진짜 상태가 드러납니다. 천국은 활동의 양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준비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회개 없이도 천국을 기대하는 신앙의 착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설명하시면서 언제나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선포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신앙의 처음 단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죄를 고백했으니 이제 괜찮다고 여기고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깊이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를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지속적인 태도로 보셨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이 왜 위험한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고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회개의 유무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당연하게 여기던 마음이 이제는 죄를 아프게 느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합리화로 넘어가던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말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일정한 종교적 습관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외적인 활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는 정직함과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회개를 미루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나중에 더 열심히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문이 닫히는 장면을 통해 그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치지만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합니다. 회개를 미루는 신앙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죄를 인식하지만 반복되면서 점점 무뎌지고 결국에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신 모습 중 하나입니다. 또한 회개 없는 신앙은 반드시 자기 의로 이어집니다. 죄를 다루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개가 사라지면 겸손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겸손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기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못 가는 세 번째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회개 없이도 괜찮다고 믿는 신앙. 죄를 품고도 하나님과 괜찮은 관계라고 착각하는 신앙. 마음의 변화 없이 종교적 생활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회개를 미루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돌아서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믿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렸고 모두 등불을 들고 있었고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은 준비되어 있었고 5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준비의 유무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5처녀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바깥이 아니라 신앙의 안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없었습니다. 등불은 있었지만 그 등불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신앙생활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신앙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깊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경고하십니다. 신앙의 모양만으로는 마지막 순간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준비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준비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태도, 죄를 발견하면 돌이키는 마음,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삶의 태도 속에서 형성됩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10처녀 모두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함께 기다렸습니다. 차이는 긴 시간과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드러났습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모르드가 졸며 잤지만 밤중에 소리가 들렸을 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짜 상태는 평소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현재의 상태로 판단합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을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준비된 상태로서 있을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더욱 분명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준비되지 않은 신앙은 결국 관계없는 상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기다렸지만 실제로는 주님과의 연결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못 가는 네 번째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믿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앙.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며 깊이를 만들어가지 않는